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교회 신당중앙교회 오기 전에 1월부터 4월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안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1월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고 해서 집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함께 우리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함께 드렸습니다. 처음에 딱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마음가짐을 잘 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또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예배를 이제 하나하나씩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저건 좀 아쉽다. 저거는 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잖아요. 설교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 아쉽네.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전하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잘 평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슬슬 이제 자세가 이렇게 눕는 자세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간식도 같이 함께 올라오고 어떨 때는 이제 팝콘과 같은 이런 과자들이 같이 함께 과일과 함께 올라오면서 거의 눕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예배 시간에 팝콘과 함께 누워서 관전하면서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디스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혼자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아내가 옆에서 이제 저를 향해서 도저히 참지 못했는지 이제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본인은 교회에서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평소에 그렇게 맨날 말했으면서 본인은 정작 예배 드릴 때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질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뜨끔했습니다. 가장 뜨끔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니는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 얘기가 사실은 제일 크게 찔렸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왜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관전하면서 지적질을 하고 디스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은혜가 없다였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마음도 없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마음도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은 아예 그냥 싹 말라져 버려 있고 지적질하고 디스하고 평가하는 것만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우리 예배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저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코로나 한창일 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뜨끔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서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디스하는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꼭 예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디스하고 잘못을 일일이 찾아내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잘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디스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믿는데 그 90년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세대들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저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90년대생들이 가질 수 있는, 여기 지금 90년대생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90년대생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꼭 90년대생만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세대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공평과 공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어떤 걸그룹 멤버가 학폭 때문에 그 멤버에서 탈퇴했다는 이야기 혹시 다 들으셨어요? 네, 연예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그 멤버는 학폭 때문에 결국 그 걸그룹에서 탈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학폭 때문에 어떤 가수 활동을 그만둬야 하는 일들이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굉장히 많았죠. 뭐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가수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탤런트 사이에서도 있었고 지금 현재 열심히 인기를 누리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있었던 학폭 사건 때문에 자신의 그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거나 그 커리어가 이제 끝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연예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어떤 야구 선수가 굉장히 전도 유명한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이 선수가 과거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폭 사건에 또 연루가 되었다. 어떤 학생을 때렸다. 어떤 학생을 못 살게 굴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선수의 커리어가 잠시 멈춰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떤 옛날에 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내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득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번에 3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에서 남자와 여자, 20대 남자와 여자 정확하게 지지하는 후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대선 결과를 보면 그 남녀를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그 세대에서도 지역에서도 아니면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 지지 후보를 정할 수 있는 그 정책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녀가 무엇인가, 그 젠더, 성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니면 세대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계속해서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이 시대는 공정과 공평이라는 키워드로 그 모든 사람들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되게 어떤 유망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정치인도 그 자녀, 그 딸이 학생기록부랑 입시에서 무언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는 특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치인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다 낙마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보진 못했는데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바로 공정과 공평이라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우리 미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가 오후 5시라는 주제인데, 이 오후 5시라는 주제는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공평과는 정반대되는 키워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정과 공평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정 그리고 불공평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오후 5시라는 주제가 우리 본문에는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로 나와 있긴 한데 이 오후 5시라는 말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옛날에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로 나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고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을 골라서 오전 9시에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더 모자랐는지 12시에 또 와서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중에 몇몇을 선택해서 그 12시에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또 3시에 와서 일할 사람들을 또 뽑아서 선택해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오후 5시에 또 가서 일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선택해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모두에게 하루의 일상, 하루 동안 일한 것만큼의 임금을 다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전 10시에 온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침 10시부터 와서 당신이 일하라고 하는 이 포도원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5시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게 되는 이 수련의 주제가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공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이야기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막 설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저 또한 괴롭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갸우뚱했을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로남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 삶에 충분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높은 기준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어서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해서 소위 예수님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품꾼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3대, 4대에 걸쳐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전 10시에 온 사람과 마찬가지다 라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난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는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함께 선택을 받아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그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장터에서 놀고 먹으면서 오늘도 임금 못 받았네, 오늘도 나는 한 푼도 못 벌었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장터에서 놀고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10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과 임금이 같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5시에 온 사람과 어떻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기준에는 오전 10시에 온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지금 온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오전 10시에 온 사람은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린마일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린마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린마일이 뭐냐? 그린마일 그 끝에는 사형 집행이 진행될 그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형 의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로마서 1장에 나온 그 이야기들에 의하면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마일, 사형 집행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선택했고 이제 내가 선택한 이 사람들만큼 지금부터 사형 취소, 사면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 받기 직전에 사형 취소가 돼서 사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일을 공치고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기 전에 오후 5시에 겨우 그 장터에서 놀고 있던 우리가 선택이 되어서 그 포도원으로 들어간 일꾼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 10시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인류 전체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5월부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어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은 설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랑 전부 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린마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사형 집행장 마지막에 그 의자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우리가 너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사형 집행을 취소시켜줄게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다 뺏어가서 해외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고 있던 그 아들이 마지막에 아빠가 생각나서 자기 아빠에게 찾아갔는데 아빠는 그 아들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저번 주엔가 이야기했던 개미 이야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개미들이 낭떠러지를 향해 계속해서 떨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이 개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지만 안 되겠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는
개미로 변신을 했습니다. 개미로 변신을 해서 그 죽어가고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져가고 있는 개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그 개미를 대신해 희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다시는 죽음으로 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또한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향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존재, 즉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행운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나는 오전 10시에 왔는데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품삯을 받아야 하느냐며 따지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네에서 성경 제일 잘 알고, 그 동네에서 예배 제일 열심히 드리고, 그 동네에서 자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분들 다 교회 충성으로 섬기면서 나는 도저히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이미 할 것도 다 했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예비하기로 왔던 세례 요한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다 일으키고 설교를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사실은 그냥 내 앞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잘못하고 필요 없는 일들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오후 5시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치유와 회복과 모든 병고침의 놀라운 일들을 아무리 보여주고 말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일들이 별로 눈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예수라는 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가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자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우산을 쓴 채 그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 은혜를 전부 다 거부하고 마치 쭉정이처럼 율법이라는 뼈만 남아서 그냥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율법에 의해서 정죄와 판단과 디스만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이 있어도 곡소리가 나도 애통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하던 그 놀이에서 예수님이 비롯해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피리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춤을 추면 됩니다. 그냥 즐거운 노래소리가 나면 춤을 추면 됩니다. 저기 멀리에서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아서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같이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져 부어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였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한 채 자신이 그 은혜를 받지 않겠다며 계속 안간힘을 쓰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잘못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죄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판단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한번 디스해서 깔 만한 것이 무엇일까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써서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라는 말은 대체 뭘 받았다는 건지 우리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 아무런 값 없이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또 설명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들 혹은 정치 집단 아니면 회사들 이런 곳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통용되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give and take라고 했습니다. 다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원하면 나도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 경제의 원리, 정치의 원리, 세상사의 원리, 그리고 어떤 다른 종교들의 통용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은혜는 give and 여러분 sacrifice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은혜를 계속해서 풍성히 계속해서 주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지금 어느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린 마일 위를 걸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형수라는 이유. 우리는 그냥 죽어야만 마땅한,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조금만 지나면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린마일 위를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이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만큼은 내가 선택해서, 너희들은 원래 사형 집행장에 가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더 이상 이 죄를
묻지 않고 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의 이 죄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나는 지금 교회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는 교회를 열심히 부모님부터 다니셨고, 우리 부모님 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니셨고, 그 윗대도 다 다니셨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는 나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니까, 보니까 예배도 마음에 들지 않고, 찬양도 마음에 들지 않고, 말씀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 그 율법이 말하는 공평과 공정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잘못을 샅샅이 뒤져내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커다란 양동이로 마치 물을 폭포수처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냥 그 점으로 하나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계속해서 물로 끊임없이 마치 장마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폭포수처럼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느냐, 내가 그 은혜에 공감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율법이라는 우산을 쓴 채 나는 은혜 안 받을 거야, 은혜 나한테 주지 마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자가 혹여나 우리가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리 소리가 나면 춤을 춰야 합니다. 슬픈 곡소리가 나면 애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 족한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 그 은혜 하나만을 표현하는 예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가 찬양 시간에 드리는 그 찬양이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폭포수처럼 계속해서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공감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저는 그 은혜면 족합니다라고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호흡조차 무의미함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이 부를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